어서 오세요. 진짜 오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출애굽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특송하실 분 신명 원사님 안 하세요? 그래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을 정말 예수로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장인께서 시대를 이렇게 시대 건전지를 간다고 하시다가 이러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고관절이 이렇게 골절이 왔습니다. 한쪽은 이미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갈아 끼우셨어요, 지난번에. 근데 마지막 고관절이 또 이렇게 골절이 와서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수술 시간 저녁 시간이라서 이제 자녀들 다 모여서 아버님을 뵈러 이렇게 수술실에 갔다가 또 병실로 이렇게 다 올라갔다가 근데 그 서구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은 요즘엔 다 병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관계자 이렇게 그 바코드 이렇게 찍어야 층도 눌러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도 몇 층 눌러도 눌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호자라는 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출입증.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대고 몇 층을 찍어야 이렇게 그 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내려올 때 그거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대질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뭐 병실을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저희 처남이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 소리 처남인데 청님인데 그걸 이제 뜩 대고서 이렇게 쭉 눌렀습니다.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사모님이 오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이름밖에 없어. 나 이렇게 있잖아, 땄잖아. 근데 그건 병실에 들어가는 거지. 그건 병실에 들어가는 티켓이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직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 예수 이름 밖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되면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 이렇게 듣는데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병원에 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같이 가는데 따라다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형이 딱 깨어났습니다. 정말. 잠자던 제 형이 깨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그 오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이름만 밖에 없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열쇠가 예수 이름밖에 없어. 근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그래,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이다. 여러분, 많은 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 예수 믿고 있어. 나 예수 믿어. 아, 나 예수 믿고 있어.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분들은 예수 이름을 놓치고 사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잊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으면 나 천국 간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가. 왜, 권사님 왜? 나 안 들었어. 강세 명제는 들었어? 그래, 전 이걸 끊임없이 확인할 겁니다. 끊임없이 확인할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다녀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교회 다닌다니까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에 7, 8명은 못 간다고. 아, 못 갈 것 같아. 천국 못 갈 것 같아. 왜요? 아, 내가 진짜가 많아서. 아, 나는 지금 사는 게 똑바로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신다면요. 아니, 예수를 믿죠. 근데 예수를 믿으시는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똑바로 못 산다니까요. 대부분 다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이 정말 원초적인 거죠.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끝에 답은 그래, 예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 이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장 첫 번째 맞이한 위기였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있는 것도 두려운데 뒤에 이제 애국 군대가 말을 가지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 정말 진퇴양난이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두려워하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난관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셨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유대인들은 다 봤습니다. 그것을요. 다 보고 경험했어요. 근데 애굽 땅에는 그런 정말 저주들이 임했는데 그들이 사는 고생 땅에는 그때 임하지 않았었어요. 그것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도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죠.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러분, 굉장히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동안 애굽에서 당했던 학대, 그리고 핍박, 그리고 멸시, 이런 것들이 기억났을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계속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고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진퇴양난인데 이때 무슨 얘기? 너는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모세는 왜 여기서 두려워 말라 그랬을까요? 모세는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모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굉장히 모세 두려워했어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백성들을 돌아가셨을 때 모세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계속해서 핑계대죠. 아니,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도 둔하고요. 야, 너 대신 말해줄 네 형 아론이 있다.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사람인데 40년 동안 완전히 낮아졌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가득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담대해졌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담대해졌을까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지팡이가 뱀에 되게 하고 그 지팡이가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 뱀된 지팡이를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물에다 대니까 온 하수가 피로 변하고 10가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는 10가지 경험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에 신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 굉장히 신이 많잖아요. 그리스 로마 심하지만 거기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얼마나 신이 많아요. 또 제가 인도에 한 번 갔을 때, 인도에 2번 갔습니다만, 인도 갔을 때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인도는 범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일 웃긴 게 아기들이 갖고 노는 바비 인형, 그게 신이에요. 그거를 신전에다가 가득 채워놨어요. 빽빽히 채워놨습니다. 그런 인형들을 어디서 주워다 놨는지 빽빽히 채워놨어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기 올라가다 보면 호불사에 가면 이렇게 건물들이 많잖아요. 건물들이 많은데 땅이라죠, 거기서는. 근데 이 건물들이 많은데 그 한 건물을 이렇게 보면요, 조그만 돌 인형, 금으로 나무로 깎았는지 돌로 만들었는지 그 조그만 인형들을 쫙 이렇게 한 5계단 이렇게 놨는데 방 안에다 이렇게 집을 줘놓고 거기에 조그만 인형들이 쫙 있습니다. 그들은 불상이라 그러겠죠. 부처님이라고. 인형이에요. 인형입니다. 무슨 인형이에요? 돌로 만든 인형, 나무로 깎은 인형, 또 금으로 만든 인형. 인형이죠. 다 인형들을 다 갖다 놓고, 인형은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갖다 놓고 그걸 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신이 바다를 갈랐다는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바다를 갈랐다는 신은 없습니다. 바다를 갈랐어요. 바다를 가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갈라지기만 하지 않았잖아요. 밤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바람을 불어서 밤새 그 땅을 말리셨어요. 여러분, 자유신학자들, 그들은 얘기를 하죠. 썰물에 묻이 드러난 거야. 정말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대충 보는 겁니다. 분명하게 있어요. 밤새 바람을 불이켜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닥을 말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이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의 바닥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 땅을 말리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신들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능력, 인간들을 복종하기 위한, 억압하기 위한 이런 능력으로, 그런 도구로 기적과 이적을 행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까지 10가지의 그런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고 다 건강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들은 그것을 은혜인 줄 모르고 우리는 그걸 은혜로 알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두 분이 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듯합니다. 요즘에 제가 뭔가 좀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길은 없어요. 여기서 부모님은 고향에 계시고 또 동생네 가족들하고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그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때로는 의심도 되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지? 그런데요, 최근에 한 2달 동안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도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해결하시겠지.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세요. 놀랍죠? 아니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저는 아버지가 갈비뼈가 2대가 부러지고 목뼈가 2군데가 4군데예요. 4군데가 완전히 부러져서 조각이 났습니다. 안전벨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벨트를 안 매시고 부딪히신 바람에 완전히 제껴졌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대부분 노인들이 뼈가 골절이 되면 붙질 않는데요. 왜냐면 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분단에게 안 나와서 치료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6주 입원하시고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하셨는데 찍어보니까 이 갈비뼈는 붙었어요. 진이 나와서 붙었어요. 그리고 목뼈는 너무 조그만 뼈가 조각이 났기 때문에 붙기가 힘들대요. 근데 감사하게 목의 근육들이 옆에 있는 근육들이 단단해서 근육들이 딱 붙잡고 있어서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게 뭐 그렇게 활동하는데 큰 이상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시고 여전히 노인 일자리에 청소하러 다니시고 어디 좀 자이너를 병원에 계신다니까 자이너를 한번 찾아뵙고 싶다, 오시고 싶다. 그런데 뭐 우리도 면회를 못하는데 뭐 그냥 딱 나가서 물론 이제 몰래 보내드려서 만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못 들어가게 놔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간병인께서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또 아버님도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누가 와서 병간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간병인을 이렇게 구했는데 간병인이 정말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수술하시고 그 다음날 갔더니 면도를 깨끗이 하고 얼굴을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씻어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간호를 하시는지 지금까지 제가 본 간병인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대충 자기들 그냥 대충 할 것만 하고
거부하면 그냥 내버려두고 그랬는데 이분은 끝까지 그거를 정말 부모님 섬기듯이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어려움들을 해결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실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그거겠죠. 누가 얼마나 큰 배를 띄워서 그들을 이 바다를 건너게 할까? 그거였을 겁니다. 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너가? 기본적인 인간들의 생각은 물을 건널 때 배가 있어야 돼요. 배가 없는데 어떻게 바다를 건너갈까?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이랬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도 몰랐을 겁니다. 모세도 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밀라. 바다 위로 탁 내어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탁 갈라집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냥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가듯이 빙긋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칼로 딱 잘라서 두부 못 자르듯이 딱 잘라서 딱 갈르는 것처럼 그렇게 바다가 갈라질 거예요.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물에 벽처럼 섰더라 그랬습니다. 벽처럼 서 있었어요. 그것을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실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두 군데 말씀을 읽었어요. 출애굽기와 사도행전 두 군데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환경적인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아니, 이것을 내가 생각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하세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고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 그토록 두려워했던 애굽 사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마병을 이끌고 달려서 쫓아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잠시 비켜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웠던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냥 이들이 우리가 건너온 다음에 이들이 들어서기 전에 물이 닫히면 이들이 돌아서 쫓아올 수도 있잖아요. 배를 띄워서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두렵겠죠. 계속해서 또 그런 일이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건넌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니까 그 물이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 병사들은 다 수장됐죠. 말이고 병사, 병거고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 반드시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하실 거야. 그러면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이거는 해결하실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알게 모르게 완전히 우리 마음에 근심 염려를 가득 쌓아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홍해를 가릴 것은 모세도 몰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실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물론 방황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때로는 오랜 시간, 때로는 짧은 시간. 늘 긴장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모르니까. 얼마나 언제 이동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불 기둥을 바라봤을 겁니다. 언제 저기 출발할까. 항상 긴장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강세명제, 하나님의 강세명제 구원하신 거 알죠? 하나님의 강세명제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실까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거욕하고 원망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우사를 짓고 축사를 짓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예비해 놨어요. 집도 필요한 모든 생필품도, 그리고 과수원도, 포도원도, 감람나무도, 그리고 모든 짐승이 거할 수 있는 짐승의 우리도 다 지어진 상태, 완벽하게 준비된 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들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뭐하고 애쓰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라고 가신다 그랬어요. 처소가 다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7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모든 그 기반 시설들을 다 갖춰놓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보호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이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사모했던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어요. 포도원도 있습니다. 감람원도 있어요. 우리도 있습니다.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거기 안에 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취하고 우리가 살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실 때 그렇게 완벽하게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에 들어가서 뭘 우리가 살 곳을 준비하고 하겠?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린 들어가서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이끌으실 때까지 이들이 두려워했던 그 애굽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서 다시는 두렵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천국에서도 우리가 죄를 범할까? 우리가 천국에서도 내가 혹시 병이 날까? 천국에서도 혹시 내가 다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천국에서도 어떤 근심걱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누군 그런 오해를 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천국에 들어왔을 때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천국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겠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요, 세상 일을 잊어버리실 겁니다.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들어갔는데도 세상 자녀들 걱정을 한다면요, 천국에서도 걱정 끝일 날이 없을 겁니다. 자녀들이 땅에 잘 살아가나요? 아니요. 천국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세상 잊어버립니다. 왜?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쁜 나머지 세상 것, 지나간 것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없어요. 만약에 천국에 가서도 세상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지켜주고 하려면 맨날 저 건심 걱정하시겠죠. 천국에서도. 여러분, 천국에는요, 절대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천국에 계시니까 나에서 기도하시겠지. 아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에 계시면 잊을 겁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 잊을 겁니다.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천국에서도 마음 편할 날이 없겠죠.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완벽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호세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실서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그분의 본질이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거 우리는 예수님 우리 구원자야. 예수님 천가 그 정도로 아니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제 아내가 천국 들어갔을 때 다른 티켓이 없어. 예수 외에는 다른 티켓이 없어. 그때 제 형이 확 깨어났다니까요. 정말 충격적으로. 만약 그 상태로 들어갔다면 수술하고 나오시니까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선망 증세도 있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팔로 휘두르시고 막 난리를 치시는데 그거 보고 뭘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때 저는 이렇게 다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다리 붙잡고 뭐 했냐?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둠들 떠나 잠잠케 하옵소서. 심령을 평안케 하옵소서. 계속 활자고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 잠잠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 쪽으로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평안해.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날 밤 아주 잘 주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정말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부분 세상에서 이것이 나를 구원해줄까? 저것이 나를 구원해줄까? 아니 이 권력자가 나를 구원해줄까? 아니 저 경제인이 나를 구원해줄까? 물론 세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십니다. 아니 그런 도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보로 그 손길을 보내주셨겠죠. 여러분 스스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우연히?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자니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그들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서며 어디에 살고 어디에 거할지도 하나님이 그냥 대충 정하십니다. 아니요. 어제 서울 한 사람께 이사한 데를 가봤습니다. 그렇게 넓진 않지만 자그마한데 아름답게 꾸몄어요. 딱 봤는데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주방. 야, 주방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주방이 넓고 이 수납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이 굉장히 쾌적해요. 우리 사모 맨날 저기서 밥할 때 보면 더워가지고 뭐 에어컨도 없지. 에어컨 하나 달으려는데 달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기 달으려면 뭐 스카이를 불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달으려도 못 달았어요. 근데 서울교회 가보니까 주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야 진짜 여기서 주방에 에어컨도 다 있고 여기서 음식을 하면 너무 편하겠다. 오늘도 보면 막 그냥 뜨거운 데서 밥을 한다고? 잠시 내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거야. 아니 밥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좋은 주방을 주시지. 근데 감사했습니다. 예배 처소가 없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예배 처소로 찾아다니고 여기도 가보면 라면
저기도 가면 마음에 안 들어요. 예배를 드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는 그거는 정말 인도함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저기 찾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일주일 만에 이 공간을 찾게 하셨어요. 저는 가끔 저 김동식 집사님 앉아있는 저 자리에 가끔 앉아있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돌아다 봐요. 어떤 이들은 얘기했죠. 조그만 예배당 하나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저는요 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이쪽이 다 대각선 다 보이잖아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가끔 저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저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몰랐어요. 그냥 조그만 그냥 정말 작은 예배당 예배 드릴 수 있는 집수. 그리고 대충 칸막이 막아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 이상의 차고 넘치도록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은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거 잠깐 불편하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불평불만 한다. 교만해진 거죠. 이제 배불러진 거죠. 그래 그렇다고 뭐 그것을 만족하고 살 거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또 주방도 또 좋은 곳으로 주실지도 모르죠. 아니면 여기서 계속 있게 하실지도 모르죠. 어쨌든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저 자리에 앉아서 이곳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나의 어떤 상황들을 아시고 그것을 구원해주셨죠.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알으라고 그러냐? 세상은요 지식을 알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요즘에 AI 또 이 AI를 모르면 뭐 또 계속 뒤처진다는 거예요. AI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정말 높은 지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너 이거 모르면 바보다. 너 이거 모르면 바보다. 이거 모르면 넌 뒤처져. 계속 지금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세상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알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사도행전 4장 앞에 3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2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됐던 사람이 나와서 구걸하고 있는 그 구걸하는 자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구걸하는 자를 보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성전 안팎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알아라. 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난 예수 알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아세요? 정말 예수님을 아신다면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없을 겁니다. 왜?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거하 계시잖아요. 저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스럽겠습니까?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여러분 여기 건축자들은 누굴까요? 건축자들.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게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건축자들 버린 돌. 그럼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동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백성들에게 선동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러나 물론 종교 지도자들도 몰랐겠죠. 저가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뭔가 정말 권세를 가지고 천군천사와 함께 그렇게 임할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러나 초식철미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권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실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를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아니,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런 모습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를 버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에 몸뚱이 머릿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머릿돌은요 가장 중심적인 기둥을 바치는 돌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기초를 흙을 파고 땅을 파고 시멘트로 기초를 넣고 그 위에 건물을 짓잖아요. 여러분, 저 인천공항 질 때요, 인천공항 건설할 때 2년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2년 동안요 HB 철근 있잖아요. 그걸 2년 동안 때려 박았습니다. 제가 그 뒤 섬에 있었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2년 동안 거기까지 들려요. 바다 건너 거기까지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소리가 밤낮 없이 24시간 2년 동안 들렸어요. 그 소리가. 2년 동안 그 기초를 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침하되지 않죠. 일본의 간사이 공항인가 거기는 1년에 몇십 11cm씩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1년에 1mm도 안 가라, 치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기초를 단단히 하고 건물을 세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건물을 세울 때요, 땅을 다집니다. 땅 다질 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이러면서 땅을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진 땅에다가 가장 중심되는 그 집을 받칠 수 있는 주 기둥이죠. 그 밑에다 큰 넓적한 큰 돌 같은 걸 갖다 밑에 딱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요. 왜? 그냥 세우면 땅에 세우면 습기 이런 것 때문에 다 썩어요. 벌레 먹고 곰팡이 나고 썩습니다. 그래서 돌을 딱 갖다 놓고 돌 위에다 기둥을 딱 세워요. 그러면 그 집이 오래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둥이 썩지가 않아요. 이 돌 때문에. 여러분, 이 돌이 없으면 집은 얼마 있다가 무너질 겁니다.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버린 그 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 됐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됐다는 겁니다. 요즘에 머릿돌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렇게 박아가지고 벽에다 갖다 박아놓더라고. 머릿돌이요. 근데 그게 머릿돌이 아니라 가장 중심되는 그 집의 그 건물의 가장 무게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기둥의 밑에 돋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 나라 자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 없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기를 해 얼마나 구원자를 찾아 헤매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어제 그 서울교회에서 미스바 기도회가 있었는데 우리 대표 목사님 김일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 믿는 자들이 진짜 도사다. 진짜 도사다. 근데 그 얘기가 제게 아멘이 됐습니다. 도사. 여러분, 도사는 뭐예요? 돌을 깨우쳤다는 거, 돌을 깨우친 선생이라는 겁니다. 길을 알았다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도사예요. 그러니까 계룡산에서 10년, 지리산에서 5년, 그런 도사다 그러는데, 그럼 정말 그들이 돌을 깨우쳤다면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예수님이 참된 길이고 진리의 생명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가짜 도사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안 우리들이 진짜 도사예요.
길을 알잖아요. 길을 찾았잖아요.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 어떤 상황에서 이 구원이 다른 것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구원자가, 정말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다른 것으로 부를 수 없는 출애굽기에서는 환경적인 구원이었다면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우리 영적인 구원입니다. 영적인 구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물론 뭐 환경적인 구원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근심 걱정했던 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환경적인 구원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환경적인 구원자도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데 아침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말씀 듣는다는 게 잊어버렸어요. 무슨 내용인지. 회개했다.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서울대 갔을 때 정말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같이 노방 찬양을 해도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서울대는요 자기 자기 학교 출신 아니면 알아주지 않아요.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와도 세우지 않는 것처럼 아주 그냥 그런 강한 자신감, 자부심이랄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같이 노방찬양하고 같이 가서 합시다 그랬더니 뭐로 가요 목사님? 그거 갈 필요 없어요. 왜요? 가도 자기들이 다 했다는 거 자기들이 다 아는데 뭐 제가 그 성단한테 그랬습니다. 성사님 그런 거 어떻습니까? 그때는 간사였지. 간사는 그런 거 어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름이 없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갑시다. 갔어요. 가정이랑 같이 하면 같이 하고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간다고 쭉 가고 우리 둘이 와서 따로 밥 먹고 정말 완전 이방인 취급이죠. 또 어디 서기원에서 개강 예배나 종강 예배 드린다면 가서 같이 섬겨요. 그냥 일꾼처럼 섬기기도 하고. 그냥 섬겼어요. 차량 갔다가 운반도 해주고. 그래도 안 알아줘요. 그냥 무슨 상관이 있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또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그거면 됐지. 그래서 계속 그냥 그렇게 섬겼어요. 계속 다니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대우해주고 목사님 모시라 그러고 같이 그만 제일 먼저 어쨌든 제가 거기서 근 10년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은 이제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요 그걸 이렇게 안 해주면 우리 속에서 서운감이 올라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고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하기 싫죠. 외면하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나의 이름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듣는데 그 얘기를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큰일 했다 그러는 것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기억도 못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일 해놓고 잊어버렸던 것, 그것을 하나님은 크게 칭찬하실 것이다. 나는 뭐 이렇게 큰 일을 해서 사람들이 막 칭찬을 했어. 저분은 저런 일을 다 했어. 그러면서 제가 정말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내 스스로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 적은 없는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정말 헌신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시간. 그 말씀을 듣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내 마음이 부유해졌구나, 교만해졌구나, 이제는 안아주지 않으니까 섭섭하다는 마음이 은근히 들어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주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하중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말씀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시궁창의 쥐가 돼서 시궁창에 거하는 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내가 시궁창 쥐로 돼서 그 시궁창 쥐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시궁창 쥐가 되는 것과 그거보다도 더한 낮아집니다. 예수는 그렇게 땅에 오셨는데 내가 조금 그렇다고 해서 서울 마음이 들고 조금 뭔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서울 마음이 들고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다른 이로서 구원할 수 없는 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어려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부르세요. 힘든 일 있으십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두려우십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무거운 짐으로 근심 있으십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해결자예요.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 있다면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요한일서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다. 다 살아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생명의 소유라는 자. 여러분, 다른 예수는 그렇습니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이름, 유일한 소망의 이름, 그 이름은 예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다른 것 다 잊어버려. 잊지 말아야 할 유일한 이름 예수. 오늘도 그 예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과 동행하시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사랑하는 아들이 다 보내셨던데 예수님 그 거룩한 영광 그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을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 나의 죄 욕심을 따라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패역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하게 겸손하신 분 가운데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오직 성령을 쫓아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
다른 일로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